창세기 26장 1절로 25절입니다. 25절까지 볼 것이지만 우선은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들이 살다 보면 정말 도저히 흉년이 올 수 없는 곳에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특별히 참 신앙생활을 잘하던 어떤 가정이나 어떤 사람에게 아픔이 찾아오면 아니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 어떻게 저런 아픔이 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인생의 흉년이 우리에게 마구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설교 노트 드린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사고를 만나거나 아픔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해결해 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시작.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자, 우리는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떤 기도를 한다? 해결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고? 기뻐하고. 하지만 곤고한 날에는 무엇을 해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라.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다? 사람으로 능히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케 하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적어도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공식만 잘 맞추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하셔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섞여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 스스로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미래를 예측해서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을 하시는 거죠.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앞날을 알 수 없으니까 항상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께 묻고, 또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려고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 삶에 고난이 막 몰려올 때에도 우리는 알죠. 아, 이것 또한 어떻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뭐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라? 내 자신을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너에게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곰곰이 묻고 듣고 깨닫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인생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형통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놓으셨다? 우리 인생에 섞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라?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C.S. 루이스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갖 산만한 소리에 둘러싸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를 일깨우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려는 확성기가 바로 무엇이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9편 110편 67절에서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행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가면을 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던지 정말 그것이 축복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축복임을 실제로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고 두 번째로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 지금 이 26장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로부터 10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100년 만에 또 엄청나게 큰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유목 생활을 하던 이삭에게 이 흉년이 왔다는 것은 생존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다가 이 흉년을 피해서 이동하던 중에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그랄이라는 땅에 도착을 하게 돼요. 자, 여기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집트의 왕은 뭐라고 부르죠? 파라오. 그런 것처럼 블레셋 왕들을 일컫는 호칭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었죠. 근데 이삭 때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죠. 똑같은 사람이 아니겠죠? 대를 이어서.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 때 이 그 왕이었던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100년 후니까 손자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참 기름진 그 애굽에 가면 흉년을 피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자,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이 말씀에 이삭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이삭에게 다시 한번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자, 여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거셨죠. 어떻게 하면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은 어디를 말할까요? 바로 그랄.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접경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랄을 벗어나면 이제 이 이삭은 어디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주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랄 땅, 가나안 땅, 무엇이 있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에게도 주며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처한 현실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머무를 때에 우리가 어떤 현실 가운데 있어도 눈을 들어서 그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는 것이 쉽지 않죠. 무엇 때문에 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는 100년 만에 엄청나게 심각한 흉년이 찾아왔거든요. 흉년이 찾아온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문다는 것은 생존에 대한 위기를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애굽은 나일강에 있어서 풍요롭고 식량을 구해서 기근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곳이죠.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그 아래 머무르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또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곳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땅이라는 거죠. 낯선 블레셋 사람의 땅.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참 거칠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삭은 그 그랄 땅에 머무르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꼈어요. 누구 때문에? 리브가 때문에. 그래서 또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낯선 곳에서 생존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그것을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삭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한 생존의 위기를 계속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다른 민족들 틈에서 살아야 된다는 이 압박감이 엄청나게 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 땅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이삭의 순종은 쉬운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무엇을 극복해야 됩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이삭이 또 순종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순종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오늘 창세기 26장을 보면서 누가 자꾸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생각나요.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7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 없더라. 아브라함처럼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안 닮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목숨 살아남으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참 그 믿음의 행동으로 그랄 땅에 순종 머무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믿음의 사람 이삭에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삭 그러면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이삭이 한 그 엄청난 유명한 순종이 뭐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이삭이 꽤 큰 청년이었거든요. 얼마든지 힘으로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는데 거역하지 않아요. 그냥 번제단에 눕습니다. 칼을 들어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이삭이었어요. 또 이삭은요, 리브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자녀를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자그만치 20년 동안 기도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사람, 이삭은 순종의 사람,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그런데 이렇게 실패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의 길이 항상 올라가는 길이 아니구나.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 믿음이 어디로 다 날아가 버렸는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어떤 위기의 순간에는 내가 생각해 너무나 기특하게 믿음의 행동을 하는데 승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했지? 너무 후회가 될 정도로 어리석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에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선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 우리는 금방 두려움에 휩싸여서 스스로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나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지난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실패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답게 사는 것에 실패한 이 이삭을,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셨을까요? 이삭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아비멜렉이 명령합니다. 이 사람이나 이 아내를 범하는 자는 어떻게 될 거다? 죽임을 당할 거다. 리브가와 이삭이 부부관계라는 것이 들통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도 이 사람이나 이 아내를 범하면 안 된다.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방 사람들의 땅, 이 블레셋 땅, 그랄 땅에서 이삭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의 어떤 믿음의 완전함이나 순종의 완전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잘 살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그렇죠,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날마다 날마다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아브라함 애굽에서 그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거짓말을 다 들통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물질을 안겨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을 막 부자가 되어서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12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그 그랄 땅에서 농사하는 사람들이 1년에 수확하는 평균 양의 100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몇 배로 100배나 많이,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여러분, 이삭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가축을, 양을 돌보는. 그런데 왜 농사를 지었을까요? 그랄이라는 땅이 농사하는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농사를 지은 거예요. 아마도 처음 농사를 지었겠죠.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이삭이 농사를 잘 지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6장에 이 본문을 설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설교합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엄청나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100배 수확을 하게 하시는 이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삭에게 이런 물질적인 축복,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100배래요. 100배. 상상해 가세요. 한 뭐 2배, 3배 현실감이 100배랍니다.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 100배의 수확을 하게 하시는 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이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은 물질의 축복보다 더 비교도 안 되는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호사다마라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많으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이때부터 이삭에게 또다시 고난이 닥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화병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자, 14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절부터 22절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죠? 100배나 수확을 얻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삭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됐던 거죠.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갈까 말까 고민했던 이삭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다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뭡니까? 완전히 거기서 살 수 있는 원천을 봉쇄시킨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 은행 대출이 다 막히게 하는 겁니다. 카드가 다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삭에게 찾아와서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들이 왜 이삭을 이렇게 내쫓고 싶어 할까요? 이삭이 농사지은 땅에 엄청난 수확을 하니까 와, 저 땅 우리 농사하면 저렇게 결실을 맺는 거야? 우리가 가져야지. 왜 저 이방인한테 내줘? 쭉 나가라는 거예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근데 이삭은 힘이 없으니까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로 가요. 골짜기로 쫓겨났어요. 거기서 장막을 쳤지만 거기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니까 엄청난 물을 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쫓아옵니다. 우물을 또 탐내는 거예요. 전혀 우물의 기능을 하지 못했던 그 우물이 완전히 살아났거든요. 우물이 탐나는 겁니다. 뺏으러 온 거죠. 그래서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양보합니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또 팝니다. 또 물이 또 나옵니다. 그런 목자들이 또 탐냅니다. 뺐습니다. 양보하고 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또 팝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는 그 누구도 다투지 않았다. 그래서 이 26장에는 이 우물 사건이 3번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자 20절에 보시면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했다? 에색. 어떤 뜻일까요? 다툼. 자, 그 다음에 하지만 그것을 탐내니까 다른 것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는 무슨 뜻이다? 대적함. 그래서 또 양보하고 옮겨서 또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르호봇. 그러면서 이삭이 이제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자, 이 우물 사건에서도 자신이 판 우물을 탐내고 뺏으려는 이 그랄 사람들에게 이 우물을 계속 양보하는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누구의 모습을 보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룻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그 유명한 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삼촌이고 연장자고 그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양보했다는 것. 어떻게 그런 양보를 할 수 있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 주 전에 했던 설교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롯에게 양보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어떤 걸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아니, 여기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주장하지 않아요. 양보하고 평화를 택합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뺏으려고 합니다. 양보하고 평화를 택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신의 앞날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양보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이 물을 얻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보낸 이 삶의 현장, 여러분이 나가서 물을 얻기 위해서,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얻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그 일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계속 양보했더니 마지막 르호봇. 더 이상 다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어떤 뜻이에요? 넓은 장소, 넓은 땅. 이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축복을 주시잖아요. 아멘. 자, 그런데 르호봇을 떠났어요. 르호봇에 계속 정착하지 않았어요.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르호봇에서 뭐라고 고백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뭐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했었던 이삭이 르호봇에 계속 머물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자, 지도를 보면 이 올라갔다라는 표현도 약간 맞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그랄 골짜기, 에색, 신나, 르호봇, 그리고 브엘세바. 지금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오고 있습니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올라갔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올라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리적 지도만 놓고 보면 내려가는 건데, 올라갔다는 것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르호봇을 선택하지 않고 브엘세바를 선택한 그 이삭의 선택은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의 믿음의 상승, 올라가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죠? 브엘세바,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그 우물의 소유권을 확정하기 위해서 에셀나무는요, 상록수래, 아주 수명이 긴 상록수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평화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곳을 계속 지켜주심을 기념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마치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나무를 심음으로 이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영원한 하나님의 땅임을 표시하는 증거를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약을 맺은 곳.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했던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간 것은요, 물질의 풍요로움보다도 이삭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두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삭이 브엘세바로 갔을 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르호봇을 버리고 브엘세바로 가는 선택을 한 것을 누구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25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물 근원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큰 복은 물질의 축복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주신 그 축복이 진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기 위한 믿음의 선택을 매 순간 이삭처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큰 복은 물질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도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매일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물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찬양하겠습니다.